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벌써 6월 달이 됩니다. 2019년을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5월달 한 달을 지낼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첫째로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주목하고 교회와 가정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것과도 같이 교회와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공동체들을,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슴이 시원하지는 않은 그런 까닭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가정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십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배워 아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가정들과 교회들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참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원인을 찾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기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가정이 어떠했었는지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공허합니다. 야곱 안에도 공허함이 있고 레아 안에도 모든 인생들마다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있어서 사람들은 늘 찾죠. 그 공허함을 채울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는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공허함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나요? 자신의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으로 레아는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하던가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옆에 누워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인 줄 알았지만 눈을 떠보면 레아인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다시 받겠구나 생각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빈 곳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여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인 가정도 그 교회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천국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부유를 힘입어서 우리의 텅 빈 곳간을 그리고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때 비로소 아내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 남편은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는 종은 주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참으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아니 실상은 요한복음 13장 전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시간 먼저 좀 우리가 앞뒤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도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때가 언제인가요? 6월절 전날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가는 즐겁고 기쁜 귀향일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절 말씀 보니까 3년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길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바로 그날이 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민망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이르렀지만 제자들은 형편무인지경인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예정되어져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밤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저녁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풍성한 식탁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눕니다. 풍성한 식사가 있고 그곳에는 여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은 그 모세 때에 있었던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식탁이 바로 유월절 식사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식탁을 마주하고 식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요.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으시고 난데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된다면 제자들은 이 일들 가운데 어떤 말 한마디도 예수님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상한 일을 유월절 식사, 그 즐거움이 있는 만찬의 자리에 식사를 하시다가 난데없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챙기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상스러운 행동 앞에 아마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유,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건 저희가 할 일이고 또는 종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이상스러운 예수님의 그 행함을 감히 말리지도 못하고 그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송구스러움과 당혹스러움 속에 발을 맡기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말씀을 여쭈죠.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사코 베드로의 발을 씻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통상 의례라는 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의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의식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 것이죠. 어떤 예식을 갖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갖거나 어떤 행사를 가질 때 이 모임이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오늘 모인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이 이야기들은 정 그 순서가 거꾸로 되죠. 제자들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밥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던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제자들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송구스러움 속에서 당혹스러움 속에서 발 씻김을 당했고 그 발을 다 씻으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이해하느냐? 제자들은 난데없이 발 씻김을 당하였는데 이런 일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서 내가 지금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잔잔한 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생이고 주다. 그런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말이죠. 그저 발 씻겨주면 되는 것입니까? 서로 그냥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서로 섬기라고 선생으로서 주로서 섬겨주는 나의 섬길처럼 왜 너희는 서로를 씻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고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다시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까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바로 그 저녁인데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바로 이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너희들 이런 일이 있겠지만 낭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그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절체절명과도 같은 이 위기와 같은 바로 이때에,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 바로 이때에 왜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수건을 누리시고 발을 씻겨주시는가 하면,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들의 손을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도록 말씀하시는가 말이죠. 그저 사랑하면 좋기 때문에, 사랑해야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모임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평안하고 번영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함으로써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바가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드러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드러낼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기 성남 시청 청사가 3천억인가 2,500억인가 들었다고 수년 전에 이슈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 성남 시청보다도 더 큰 비용을 들어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우리 된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밝히 드러낼 때, 그때 성도는 가장 영광스럽고 교회가 가장 그때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이미 먹어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뻔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우신가 하면 우리를 향한 기대의 수준을 결코 낮추지를 않으세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바램과 눈높이를 결코 낮추지를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자녀의 부족함을 가장 누가 잘 아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잘 아십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땐 그걸 잘 모릅니다. 아이가 어릴 땐 아이가 다 영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이가 부족한 걸 알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이가 영재인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느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하는 착각을 나도 또 한 것이 없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부족함을 알아도 부모는 그 자녀의 삶의 질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만큼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어떤 직업군을 취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자녀가 아무리 형편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 보여도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삶의 질에 관한 그 가치를, 그 수준을, 그 기준을 어머니와 아버지는 낮추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형편무인지경입니다. 3년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 도망쳐버릴 배반할 배반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비록 저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거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읽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번영할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예수의 제자들인 줄,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 성도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바깥에 간판에다가 희망찬 교회 이렇게 써붙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구나 라고 알게 될까요? 성도가 성도인 것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집 앞 현관문에 어느 교회라고 하는 교패를 갖다 붙이면 혹은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가 성도인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예.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가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길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럼으로써 교회되고 성도된 것을 증명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희망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된 것을 또 우리가 성도 된 것을 유감없이 증명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뒤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음 계단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겠죠.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서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66장, 여러분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찬송이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아니하는 그런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들 속에서 매우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배반자들인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칠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시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이것이 그저 추상적이거나 혹은 피상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허하는 것들을 채울 때에 또 다른 공허함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를 내어줌이 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교회가 평안해지더라, 교회가 행복해지더라, 아닙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면 꼭 다짐을 받는 게 있어요. 어떤 다짐 받는가 하면 신랑인 분에게 묻습니다. 신랑인 여러분은 이제 결혼을 하면 죄송합니다. 신랑은 여러분이 아니시고 네, 신랑이신 누구누구 형제는 결혼을 하면 오전과 오후 내내 직장에서 일한 이후에
저녁에 들어와서는 아내를 위해서 또 일해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았으면 직장에 나가서 일한 이후에 집에 되돌아가서 나의 자유시간을 갖고 내 마음대로 일하거나 나의 원하는 것들을 쇼핑할 수도 있었을 것이겠지만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분은 아직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쉼이 없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김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런 것이죠. 교회 속에서도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서로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우리가 희생하고 더 섬길 때, 그때 교회 안에 하나님 되심, 천국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희망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와 가정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서로 사랑 그리고 발을 씻겨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서로 모일 때마다 늘 발 씻겨주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들은 성찬은 그렇게 우리가 행함에도 발 씻겨주는 일은 왜 서로 안 할까요? 여러분 혹시 서로의 발 씻겨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셨어요? 네, 어쩌다가 우리가 어떤 그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는 발을 씻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이 발 씻김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것을 유무상통함으로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 앞에 두었고, 사도는 각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문화와 당시 교회의 모습들 속에 그렇게 해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외에 이방에 있는 여러 많은 초대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연약하고 힘든 가난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또 실천하죠.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로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그리고 고민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풀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교회인 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이 서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을 좀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한 이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466장 1절과 4절, 5절 세 절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민망하신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피상적이거나 구호에만 그치는 서로 사랑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자기를 내어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들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아니한 것을, 텅 빈 곳간을 가졌고 공허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있지 아니한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보여주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